수피 바하지드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돼야 바로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이 비아지드는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힘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섬길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하는,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고자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붙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헌신해 주기를 바라고, 나도 젊었을 때 다 했던 거니까 이제는 니들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나는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자기를 희생하기를 결단하지 못하면 온전한 헌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헌신은 온전한 헌신을 해야지 반쪽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10% 헌신?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20% 30% 헌신도 헌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데, 온전한 헌신이란 건 바로 뭐냐? 내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이 여호수아는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의 1장 1절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서 쳐들어와도 훌륭한 지도자만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장만 있다면 그 전쟁은 두려워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없었을 때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엔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에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민족의 불행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불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없는 국가는 쓰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12지파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나가 싸울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났으나 먼저 나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서로 눈치만 보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내가 죽으러 가는 사형 선고를 맞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은 싸움을 잘했고 힘이 센 민족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목숨을 내놓고 뻔히 그 싸움에 내가 나가면 뻔히 죽음을 맛봐야 할 그런 당연한 싸움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하고 내가 나아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누가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누가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나는 가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기 싫고 하나님이 누군가 정해줘서 그 사람이 갔으면 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싸우고 싶다면 하나님 이번 싸움에 내가 나가겠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러 나가는 자리에 누구도 먼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부르십니다. 본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총대를 매라 라고 한 지파를, 12개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딱 선정해서 네가 총대를 매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 유다 지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일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지도자이며 어떤 일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뒤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의 총대를 매는 자,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가라 했을 때 유다 지파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죽으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유다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라고 전쟁터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을 감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생명을 바쳤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거둔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사사기 5장 9절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드보라가 사사기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 했다?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지파처럼 희생을 각오한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총대를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와서 드보라가 찬양을 하는데 이 백성 중에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갔던 그 나가는 모습을 드보라는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헌신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헌신자들이 바로 누구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진정한 헌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려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기관 임원들이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모든 여성기관은 바로 이런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오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결단처럼, 시므온 지파의 결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바로 이 결단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도 얼마든지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못 가요, 저와 자식이 있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바빠요, 힘들어요, 갈 수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변명하며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여성기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희생하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헌신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죽이고 협력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새인 기러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기러기는 혼자 다닙니까? 떼를 지어 다닙니까? 떼를 지어 다닙니다. 반드시 무리를 지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하늘을 쭉 비행할 때 무리를 지고 비행하는 이유는 혼자 비행할 때보다 70%가량의 에너지 절감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비행하면 70%의 에너지가 절약되기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했기 때문에 이 기러기가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기관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을 이번에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많이들 와주신다면 얼마나 잔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왕이 임금이 잔치를 딱 열어놓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고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 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 이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유다를 부름받았을 때 3절 말씀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도움을 요청해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싸워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간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지파였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무리 시므온 지파가 도와준다고 해도 시므온의 힘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12지파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가장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 힘이 없는 지파가 도와줘봐야 얼마나 유익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므온에게, 그런데도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혼자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들을 붙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가장 힘이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하는 것보다는 미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보잘것없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꺼이 유다를 돕기로 결정하고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은 더욱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어먹는 맛도 좋지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맛은 더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뭉쳐진 힘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가 싸울 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으나 승리는 이들의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협력하고 합심하고 협동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협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식들레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식들레오라는 말은 뭐냐? 같이 싸워가다, 같이 투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말은 같이 싸워가다, 같이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부르듯이 영적 전쟁을 치를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역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생사를 함께할 전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함께 투쟁할 전우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함께 싸워 나갈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희생을 결단하고 힘을 모아 상부상조할 동역자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성기관이 준비한 행사라 할지라도 이 행사에 미력지나마 남성기관들도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지파였지만 그들이 그 연약한 지파였다 할지라도 힘을 보태 주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기관은 뭐 힘도 없어, 우리가 뭐 바빠서 뭐 해. 하지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이 경로잔치가 여성 기관만이 하는 경로잔치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힘을 합해가지고 여성기관을 옆에서 서포트하며 도와준다면 우리 여성기관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힘있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게 힘씁시다. 감사해요. 지난주보다 권사님들 한 분이 더 나오셨더만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필리핀 가기 전에 우리 서정배 목사한테, 목사님 누구라고 이름 나한테 말해주지 말고, 왜냐 이름 말해주면 나 괜히 사람 판단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름은 말해주지 말고 장로님 몇 분, 권사님 몇 분, 명예장로님 몇 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몇 분인가 매주 적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 거니까 적어놓으라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더 왔고 권사님이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없는 사이에 더 많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 없을 때 적게 오고 담임 목사 있으면 많이 오는데 오히려 저 없을 때 더 많이 오니까 제가 좀 자주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런 한 분이라는 귀한 분이 더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고생이 많네, 이렇게 말 한마디로라도 협력해 준다면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성기관이 신바람이라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수고한다는 그 말 한마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미약한 힘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여성기관을 더욱더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큰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이 시므온처럼 미약한 지파지만, 보잘것없는 지파지만 유다 지파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도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더 낫습니다. 세 겹줄보다는 네 겹줄이 낫고, 네 겹줄보다는 다섯 줄이 낫고, 다섯 줄보다는 여섯 줄이 낫고, 여섯 줄보다는 일곱 줄이 낫고. 힘을 뭉치면 뭉칠수록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뭉치지 않으면 전쟁은 이미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어 열심히 뭉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뭉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성도들이 뭉치게만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힘을 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이간질시켜서 성도 간의 사이를 깨게 만들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도 핑계를 댈 수 되고 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하는 행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고, 그래 니들이 얼마나 이번에 잘하나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거 꼬투리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기러기가 긴 비행을 하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때 뭉쳐서 날아가듯이 우리도 한때 뭉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기도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납니다. 둘보다 넷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고, 넷보다 여섯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고, 여섯보다 열둘이 기도하면 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됨의 힘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과 충성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민첩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가라, 유다 보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결단을 내리고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역시 함께 일하자고 했더니 유다의 요청을 받고 즉시로 마음을 같이하여 민첩하게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갔대요. 그 다음 절에 뭐라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달란트를 뭐예요? 바로 가서 남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로 가서라는 말은 주의 일을 위하여 그만큼 민첩하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시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뭐였어요? 돌이켜 싸우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회개할 것, 내가 내 행위를, 잘못한 행위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제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순종은 이제 내년부터 한다? 내년이면 아직도 6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10일 9개월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당장 해야지. 내일부터도 아니고 다음 달부터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제부터 내가 밀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따 나가시면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씩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하고 미루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아래 딱 앉아 있는데 3명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명을 보고 딱 달려가 가지고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딱 모셔다가 발을 시키고 음식을 딱 준비해서 딱 대접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에 그들을 융숭하게 잘 대접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단편적이지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최상의 섬김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8장의 내용들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2절만 보겠습니다. 2절과 6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누가요? 그가가 누구예요? 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천천히 느려 터지게 한참 생각하다요. 곧 장막문에서 뭐하고? 달려가고. 곧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곧,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달려가면서 곧바로 속히 급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길 나그네를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섬겼고 헌신한 사람인데 이 헌신을 이렇게 민첩하고 신속하게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저의 또 좋은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같습니다. 위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모두가 위치는 다 다릅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천국 건설하는 일은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일이지,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헌신하기로 다짐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또한 신속하고 민첩하게 헌신이라는 것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4월 24일 날은, 목요일 날은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이 경로잔치를 시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디 바라고 싶은 것은 첫째로 내 자신을 희생하기를 결단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로 일을 해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지, 나는 말로만 시키고 명령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팔짱 끼고 있겠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 내가 스스로 나 먼저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약한 힘이라도 묶으면 강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튼 힘을 합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왕에 헌신할 것이라면 민첩하고 순발력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